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본격적으로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너무 더웠어요. 여러분 지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렇지만 말씀의 제목이 좀 무겁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벌 받을 때 듣는 말씀. 벌 받을 때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 벌 받은 게 언젠지 여러분 기억 잘 안 나시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학교 시절, 학창 시절의 이야기, 어렸을 적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가 매없이 자란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자녀가 완전해서 완벽해서 때려야 할 이유가 없거나, 아니면 잘못한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벌을 하지 않으리라는 부모의 신념 때문일 것입니다. 두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첫째, 전자의 경우가 가능한가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한 번도 맞지 않고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맞고 자랐다 이런 분 있으세요? 네. 조다이. 그래요? 와, 예. 다이가 이번에 평점을 엄청 잘 받았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었는데, 축하합니다. 근데 안 보이네요. 네. 저는 목사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지도하는 우리 학생들을 손찌검을 한 적이 있어요. 몽둥이를 찜질을 하고 또 손바닥으로 등을 탁 세게 때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이제 그 마트에 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제가 대신해서 물건값을 치러드리고 수련회를 가는 길이었는데 1박 2일로 학년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반성문을 쓰게 하고 몽둥이 찜질을 엄청나게 해서 아이들 라면 끓여 먹고 뭐 그랬던 생각이 나요. 아주 오래전 일이고 지금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사회적 환경이 됐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체벌 금지를 저는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자녀들의 훈육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할 때 제가 완벽해서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완벽하다는 것을 제가 가르친다는 것이 전제해 주진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제 안에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제 딸은 그런 제 모습을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아요. 틈만 나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저를 곤란하게 만들곤 합니다. 만일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면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감독이 선수를 키울 때 감독이 선수보다 더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수들이 훨씬 더 월등합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래서 청출어람이란 사자성어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저를 목사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목사로 세우셨고 또 다른 부족한 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도록 하신 것이죠. 목사가 여러분들 다 우월하다고 결코 생각할 수 없으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기만이고 큰 죄일 것입니다. 벌을 받을 때나 꾸짖음을 받을 때 여러분 혹시 그 벌을 주는, 꾸짖는 그 상대방의 허물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주 곤란합니다. 지적하기 시작하면 허물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한 유명한 먹방 유튜버가 과거가 공개됐죠. 장안의 화제입니다. 연일 새로운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서 보기도 했는데요. 도무지 끝을 모르겠습니다. 어저께도 누군가 또 폭로를 했어요. 세상에 완벽하게 잘한 사람이 없고 완벽하게 잘못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100%의 과실은 교통사고에서나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부끄러운 구석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좀 가려주면, 그것을 알면서도 좀 모른 척 해주면 좋겠죠. 성경도 죄에서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잘못만 보면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은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적을 받았으니 나도 너를 지적하리라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지금 이 세계는 그런 세계가 되었습니다. 서로 같이 함께 죄를 들추면서 같이 무너지는 막장의 형세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으니 그러니까 나도 잘못해도 괜찮다. 그것도 오해입니다. 우리는 다스림을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적했을 때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의 지적이 정말로 그러한가? 깊이 돌아보고 인정하는 습관이 우리 자신을 성장하게, 성숙하게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군가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조심스럽습니다. 함부로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참고 지나치죠. 그것이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한다면 그것은 약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기왕이면 좋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저는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받고 그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우리 자신이 변화를 일깨우는 그 마음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다 맞고 자랐어요. 맞고 자라지 않은 사람은 저는 바르게 크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는 것은 너무 귀하게 키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귀할수록 더 함부로 대하라고 그래서 아이 이름을 막 개똥이 이렇게 졌잖아요. 함부로 이름을 져요. 근데 아이들은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들지만 부모님은 너무 귀해서 그렇게 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귀히 마음에 은연중에 깊숙이 그렇게 가지는 거죠. 잠언 13장 24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성실하게 징계한다고, 근면하게 징계한다고 말합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도 말씀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식을 기뻐하면 마땅히 그를 훈육하고 따끔하게 징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혼나지 않으면 버린 자식, 남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른이 돼서는 누구에게 혼나지 않습니다. 어른이 돼서는 맞거나 때리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꾸지람을 듣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 먹으면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라고 다 맞습니까? 다 옳은 선택과 옳은 결정만 합니까? 어른도 실수하고 어른도 틀리죠. 어른들도 잘못하면 꾸지람을 들어야 되죠.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꾸지람의 제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권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권선징악의 약자 권징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제도입니다.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찬을 금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출석을 제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이름 연명부에서 그를 빼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출교시키기조차 합니다. 요즘 세태는요, 이쪽 교회에 나가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데요,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디 받아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스스로가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없구나, 그런 사회적 문화, 모든 교회들이 그것들을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했죠. 그런데 이제는 여기밖에 교회가 없냐, 그리고 다른 교회 가면 얼씨구나 하고 받아줍니다. 교회의 공적 권징이 이미 사라져버리고 무력화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권징을 하면 나만 틀렸나, 너도 틀린 것 아니냐 그러면 서로 함께 물고 뜯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끼리 다투고 교회 안에서 다투는 그런 다툼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무리가 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법원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간의 다툼, 교회 안에서의 내적 갈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벌 받을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예레미야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배경 이해를 여러분께 좀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지금 읽고 있죠. 지난 주간에 이제 2주간, 3주간에 걸쳐서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사야서는 히스기야 왕이 가장 중심이 되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대에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는데요.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예레미야서가 어려운 게 시간이 뒤죽박죽이에요.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 이게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서이다 보니 이게 내용이 비슷한 내용끼리 같이 모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상의 순서가 아니므로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잘 이해하려면 연대기를 이해해, 시간 순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시간 순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남유다의 마지막 5명의 왕을 좀 순차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요시야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래서 요시야, 하스, 김긴, 시드기야. 제가 이렇게 외워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래서 요시야, 하스, 김긴, 시드기야. 제가 이렇게 외우거든요. 요시야 왕은요 31년 동안 왕으로 재위를 했는데, 다윗 다음에 가장 훌륭했던 왕이라고 하는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고,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을 아주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31년 동안 재위를 했는데,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과 함께 전투를 하다 전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그 불꽃을 불사르고 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애굽에 반대하기 위해서 세워진 왕이 여호아하스인데요, 애굽이 남유다로 올라와서 이 여호아하스를 그냥 볼모로 데려가 버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권이에요. 11년간 통치를 해요. 그런데 바벨론이 내려와서 이 여호야김을 볼모로 데려가고 다시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야긴도 3개월 안에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끌려가게 되고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11년을 왕정을 해요. 그래서 5명의 왕 중에 중간에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긴은 3개월씩 아주 짧게 왕 생활을 합니다. 요시야가 31년, 여호야긴이 11년,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11년.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장 2절에 보면 요시야 왕 13년에 처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때까지 활동을 계속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한 8년 정도 더 예루살렘에서 지내다가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서 다음 주에 말씀이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아마 불살라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주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5명의 왕 때에 활동했던 4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두 연대기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했고, 그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지난번 책을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이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거부터 한 110여 년이 흐른 남유다의 멸망 즈음에 40년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136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6장에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 소명을 하나님께 받잖아요. 그게 주전 740년이에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멸망했고 그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왕이었는데,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 뒤에 주전 640년에 이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110년 정도 차이가 나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죠, 여러분? 이 5명의 왕을 이해해야 되는 게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면 계속 중간중간마다 왕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구나를 이해하셔야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본래 제사장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이에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에서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1장 2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되지 않고 선지자로 불리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로 불리움을 받아 40년 동안 활동을 한 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고,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1차 포로가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대요. 누구 통해 보냈냐면 3절 말씀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함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엘라사와 그마랴 편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어요. 이미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한 번 공격을 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1차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고, 그로부터 시드기야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마렵에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두 사람 인편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은 4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편지의 내용부터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내용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4절,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 아멘. 자, 보세요. 첫 번째 내용은 바벨론에서 3대를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대를 살아간대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의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의 심경은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어서속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겠죠. 여러분,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빨리 그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요. 내일부터 3일간의 다세연 수련회가 있는데 억지로 수련회를 간 아이가 있으면 언제 끝나나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서속히 하루빨리 이 폭정이 끝나고 나라가 그 국권을 되찾아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일제 35년간의 강점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일본에 징병을 가고 징용을 갔단 말이에요. 원치 않은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고, 또 여인들은 가서 몸을 팔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도 갈등이 있잖아요. 그 35년 동안의 그 긴 세월 돌아오지 못해서 제1교포가 됐어요. 교포 1세, 2세, 3세. 그게 100만 명씩 된단 말이에요. 수백만 명이 미국에, 그리고 지금 만주에 흩어진 우리 동포들이 있단 말이죠.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했는데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으로 보면 남북이 분단되었고, 그 전쟁통에 이 남쪽으로 내려온 분들이, 전쟁통에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서로 상봉하지 못하고 지금 70년이 넘게 지냈는데 언제 돌아가나,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죠. 여러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는데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 인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삶의 터를 닦으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래요. 여러분 농사 지으면요, 그 농사는 1년 단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몇 달 기다려도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지속하는 삶을, 지속 가능한 삶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6절에는요 너 결혼하래요. 거기서 청년들이 끌려갔어요. 젊은이들이요 거기서 가장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왕족들, 귀족들이 딸려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뭐라고 말하면,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딸이 남편을 너희들의 자식들도 결혼시키래요. 그리고 그 자식들의 자식을 보래요.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거기서도 번성하게 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고국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 단념하고 거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유다 백성들, 고국을 잃어버리고 타향살이하는 그런 민족들에게 이 메시지는 매우 불편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메시지였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불편하면 우리 그것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은 불편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바벨론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 바벨론의 터전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위해서, 바벨론의 그 터, 너희들이 살고 있는 너희들의 땅, 너희들이 묵고 있는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타향살이 하고 있는데 고향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그 살고 있는, 그 타향살이 하고 있는 그 지경을 그 안에서 만족하고 거기서 평안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평안을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8절 말씀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래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사니까요 꿈속에서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간밤에 꿈을 꿨네. 내가 살던 그 고향의 모습이 확 생생하게 꿈속에 나타났네.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네.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조국의 평화가 다시 오게 됐고 다시 조국의 광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점쟁이들이요 이제 곧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을 지내는 동안에 이런저런 막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 바뀌잖아요. 경제적인 상황들이 막 바뀌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지금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요, 여러분 수도권에서는 지금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막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 가지고 막 논방이 있어요. 지금 여전히 이 정치권 가운데 대통령이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가지고 막 다툼이 있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 도대체 뭐가 옳은 것인지 헷갈려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들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꿈도 고지 듣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분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정반대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래요. 바벨론에서 3대를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래요. 거기서 숫자가 줄지 않게 하랍니다. 그 터전을 위해서,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래요. 그 고통은 길게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래요. 남유다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나라가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나라가 이제 곧 멸망할 상황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은 이미 포로로 1차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체벌의 기간은 70년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그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레미야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때까지 많은 그 민족들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있었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민족은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이 오늘 본문 다음 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기간 70년을 잘 감당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당부하시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부분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멸망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예레미야를 읽고 또 에스겔서도 같은 시대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 멸망하는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고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국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받았어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사명을 쉬지 아니하고 감당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혹 부끄러운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칼럼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도 그 이유예요. 우리는 후회하면 안 되고요. 반성을 하지만 반성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회개해야 해요. 여러분, 후회와 반성과 회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벌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잘못을 한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잘못에 대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대가를 마땅히 받아내는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였던 것이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그와 같은 사실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회는 과거형인데 반성은 여러분 미래형이에요. 오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렇게 안 했다면 어땠을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반성은 앞날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 후회와 반성의 공통점은 모두 1인칭 단수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후회와 반성과 이 회개가 다른 것은 이것은 회개는 2인칭 복수예요. 제가 2인칭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후회와 반성이 혼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반성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그 벌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을 마음의 각오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게 근신입니다. 여러분, 근신이 뭡니까? 학교 다닐 때 잘못을 저지르면 학생부실로 딱 가가지고요 반성문 쓰잖아요. 여러분 학생부실 가보셨어요? 저는 학생부실 가본 적은 없는데 반성문은 좀 써봤던 것 같아요. 뭘 잘못했는지 쓰라는 거예요. 지금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잘못을 깨닫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근신은요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출근을 하지 않거나 등교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활동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반성하는 일체의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너졌고 그저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그 예배가 다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회는 너무 죄가 넘쳤고 공의가 무너지게 되었고 너무나 악한 일들이 행하여져 있고 하나님은 그러므로 그 유다 사회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실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신의 산의 언약이 무너졌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하기로 하시고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70년의 근신기간이 주어진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사라져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해방감을 누리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을 상정시켜줘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문제의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근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는 그와 같은 죄악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조심스럽게 살겠다는 그런 근신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놀라운 대목이 있는데 제가 9절까지만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이 놀라운 말씀은 그 다음 부분이에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거기까지. 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보며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런 근신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의 죄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해서 진정한 그 죄의 자유로움을 얻는다면요, 우리가 너무나 감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 스스로 방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를, 그 자유의 일들이 이제는 방종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기는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하기는 제사를 하는데, 제사하고 밖에 나가서 사회적 삶은 의로운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불의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제사법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세우기 위한 사회적 명령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사회적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때요?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공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의를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그것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치권을 보면 그게 너무나 어려워요. 유튜브 안에서 서로 물어뜯고 죽이고 난리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근신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아둥바둥 거리지 말고, 그 근신의 기간을 평안 가운데서 잘 준비하며 보내기를 바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저는 이 이사야의 시대, 이 예레미야의 시대, 이 에스겔의 시대가 어쩌면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물을 때 저도 자꾸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나라를 벗어나야 되나? 이민 가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떠나려고 하지 말고, 돌아오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잘 살아봐. 거기서 평안 가운데 잘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너 그러지 말고 이 대한민국에서 이 기간을 너희들이 잘 살아내기를 바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국가가 어려워요. 우리 안에 공의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도덕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벌 받을 때 듣는 말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이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도 한달복달 이 어려운 가운데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우리 스스로 불행감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신 분들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 나가시면서, 그리고 또 에스겔서를 읽어 나가시면서 이 예레미야,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